말씀을 가지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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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7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지상교회가 참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아픔과 모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4장부터 전혀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황제의 서슬퍼런 명령, 핍박, 위협 이런 것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는데 그 열려진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황제의 보좌만 보였어요. 황제의 쩌렁쩌렁한 명령 소리만 들렸습니다. 근데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도들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배설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제국을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형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만 묘사가 되어지는데 뭐처럼? 벽옥처럼 너무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홍보석처럼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분이십니다. 자, 그 보좌 주변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보좌를 둘러서서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평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그죠? 노아의 언약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상징해요. 누구든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평화와 언약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는 그 보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이제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보좌가 등장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 옆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4절에 보시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뭐가 있다고요? 그 보좌 주위에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자, 24 장로 누구일까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24 보좌에 앉아있는 이 24 장로라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소속된 24명의 특정 계급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24 보좌에 속한 사람들은 교주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몇 명의 사람들일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24 보좌에 앉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갖다 바쳐야죠. 그리고 교주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죠. 24 보좌에 그래야 앉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보좌가 24개만 있어서 그들은 안타깝겠죠. 좀 더 많이 만들어 놨으면 더 많이 성김을 받을 텐데 왜 하필이면 24개밖에 없을까? 여러분, 24 보좌가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 뭐죠?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2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왜 그렇게 중요해요?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사도가 몇 명이 됩니까? 11명이 됐죠. 근데 11명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그 하나를 꼭 어떻게 하던가요? 채웠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채워서 꼭 12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10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24 보좌라고 들었을 때 이 24 보좌에 대한 생각이 딱 그들의 마음속에 뭘로 바뀌었겠어요? 그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다 묶어놓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24 보좌 하면 안 거예요. 그래, 24명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특별한 보좌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하나님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24 보좌라고 그들은 딱 직감적으로 딱 느끼고 아는 겁니다.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요 금관, 옛날에는 금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흰옷이 상징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정결한 옷이요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금관은요 관을 쓰면 뭐예요?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앉아 있을 사람,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천사라고 생각하셨죠? 천사가 하나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랐는데, 여러분 하늘 영광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존재는 천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24 보좌, 이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보좌, 이 보좌를 보셔야 돼요. 그죠? 보좌라고 써 있죠. 예.
보좌. 자, 이 보좌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 이 보좌와 똑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우리말로 똑같으니까 히브리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우리들이 앉는 보좌가 어떻다고요? 똑같은 보좌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보좌를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그래 이제는 내가 처벌받지 않고 지옥 같지 않는 어떤 수동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만도 복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저 허물 일이 용서되어지고 그저 죄 용서와 죄 씻음과 정결케 되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지하게 될 자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보좌, 그만큼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유,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그런 데 앉을 수 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뭘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왕 같은 보좌, 그 보좌에 우리를 동일하게 앉히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와 우리의 보좌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재료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늘이 열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 이겁니다. 너희들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멸시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당할 수도 있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존재 같고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의 진실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좌가 준비되어 있고 그 보좌 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앉히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히실 겁니다. 그 영광과 존귀, 권세를 상징하는 뭐까지 씌워주면서요? 금관까지 딱 씌워주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빼앗길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결한 의의 옷이요, 누구나도 갈 수 없는 그 친밀한 자리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로움과 능력과 가까움과 절친함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신약의 진실된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자리, 이런 복된 몫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계시와 환상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이 보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24 보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또 나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다라고요. 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인데 어떤 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자, 여기 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좀 감이 오세요? 감이 안 오죠?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감이 와요.
왜 오냐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요즘에 제가 구약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나가면서 성막을 지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물두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에서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씻고 섬길 수가 있었어요. 자, 성막 때는 그랬어요. 자, 성전 때는 물두멍 대신에 뭐가 있었을까요? 좀 읽으셨어요? 구약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읽으셔야 된다. 놋바다가 있었어요. 놋바다. 놋바다. 놋바다가 뭐예요? 물을 받아 놓는 물통이에요. 물두멍.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성전에서는 뭘로 가는 거예요? 놋바다라고 그랬어요. 놋바다. 물을 많이 받아 놓는 물통. 높이가 2.3m, 너비는 4.6m. 그 안에 물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냐면 10만 리터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다 담아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교우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다라고 할 때 뭘 딱 떠올렸을까요? 성막의 물두멍, 성전 앞에 놋바다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놋바다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죠?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무장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게 뭐였어요? 놋바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 앞에는 놋바다가 아니라가 무슨 바다? 유리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가 있어갔는데 거기에 수정 같다고 그러죠. 얼마나 맑겠어요. 그죠? 깨끗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투명해서 모든 것이 반사되어지는 그 유리바다가 딱 있으면서 유리바다를 통과해야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악한 것, 흠, 점, 티 이런 것들이 비추어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요.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작은 허물이나 죄나 흠이나 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거 있으면 유리바다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하고 성결해서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의 기준을 너무 낮춰놔 버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니까는 있는 모습 그대로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저 정직하게만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의 면전 앞에 서려면은 먼저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흠과 티가 있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씻어 정결케 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게 씻겨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씻겨지셨나요? 씻겨지셨습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면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가시나요? 아니, 답변이 없으시면은 안 되죠.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해야겠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누구든지 거룩한 자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정결케 하는, 그래서 마련되어진 게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마련된 게 유리바다예요. 아무도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는데, 여러분, 거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성막 때는 뭘 마련해 놓고? 물두멍을. 그 다음에 성전 때는 놋바다를, 하늘 보좌 앞에서는 유리 바다를 딱 마련해 놓으시면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씻으면 모든 죄와 허물과 흠과 티가 싹 깨끗하게 씻어지는 복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유리 바다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자신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한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올지 안 올 사람 이렇게 명단 파악해가지고 올만한 사람들한테 초청장 보냈어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제 종들을 시켜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왔죠. 그러니까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뭐 산울가로 다 나아가서 사람들 있는 대로 그냥 다 불러 앉혀놓고 잔치를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손님을 보러 이렇게 주인이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을 발견하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너 왜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죠? 유구무원. 무슨 뜻입니까? 입이 있으되 말은 없더라. 아무도 그것도 답변을 못해요. 기회를 준 거죠. 잔치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어요. 예복까지도 마련해 앞에 주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자신 스스로 거부하고 그냥 스스로 잔치 자리에 나아갔다가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는 초청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청을 받았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샘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24보좌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앉으려면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동일한 그 보좌에 똑같이 앉으려면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의 샘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내셨습니까? 씻어내셨습니까? 아직도 안 씻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 없죠. 자격도 없죠.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은혜의 샘물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리 바다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그곳에 와서 언제든지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씻는 자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해야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유리바다에 가득히 고여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물, 은혜의 샘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리바다에 가득 담겨있는 그 은혜의 샘물가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딱 비추어질 때 그 비추어지는 허물들을 거기에 있는 물로써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바로 그 은혜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의 보혈에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정결케 됨을 덧입는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좌 가운데 주위에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6절에 보좌 주위에 또 뭐가 있대요? 내 생물이 있대요. 내 생물. 자, 내 생물의 앞뒤에 뭐가 가득 달려 있습니까? 눈이 가득 달려 있어요. 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숨겨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내 생물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내 생물은 하나님을 호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이 땅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창조주의 그 권능과 위엄이 어떠한지를 이 내 생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 생물을 어떻게 7절에 표현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뭐 같더라?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동물의 왕.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에게 이 전능하신 힘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송아지, 소죠. 자, 소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을 섬겨주고 희생하는 존재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사람이죠. 사람을 가리켜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상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케 하는 복을 정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네 번째는 뭐죠? 독수리. 독수리는 어떤 존재죠? 땅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존재죠.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를 가리키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의 비전, 또 그 비전을 통해서 비상하는 힘, 이 비상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이 독수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는 지금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담겨져 있다고요. 성도들이 지금 극한 고통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모순과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절망으로 지금 가득 채워진 이때에 우리가 주로 뭘 의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이런 걸 의심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다? 전능한 존재다. 세상보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큰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이 앞뒤로 가득하다는 것, 전지하신 하나님. 사자처럼
만물의 동물의 왕처럼 정말 전능하신 분,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처럼 세상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 독수리처럼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상하시는 초월적인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자신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네 가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아시는가? 여러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지금 엎드려 뭐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관은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도 지고 또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또 내 권리도 내려놓고, 자, 그렇게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보좌에 다 우리를 앉히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찬란한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머리에는 금관을 딱 씌워주시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딱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 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쓰지 않고 있습니까? 쓰지 않고 있어요. 쓰지 못해요. 자기들을 그 보좌에 앉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관을 그분 앞에 던져드리면서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이 면류관 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이 관 씌워 주셨지만 이 관을 받기에 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저는 죄인으로서, 저는 제 죄가 용서되고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셨지만 저는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듯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존재에게 너무나도 이런 분에 넘치는 일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다니요?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게 주어진 이 모든 거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당신의 피와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눈물의 산물인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 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떳떳하고 당연하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옷 입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런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저 그런 보좌에 앉을 수 없어요 하면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자신은 무자격인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면서 깨뜨려지고 상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도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자기와 동일한 보좌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앉혀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고, 말할 수 없는 권위와 영광으로 관씌워 주시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그래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하면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주님,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까? 그 마음의 상한 마음, 감격, 깨어진 마음, 여러분,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에 나갈 때 나 같은 존재를 이런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이 감격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광과 가치, 여러분 존귀, 그것이 어디에, 무엇에 있습니까? 그저 이 땅에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경험되어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만 존귀와 영광과 가치를 여러분 혹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전부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판이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하늘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체는,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보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허물 많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대하시면서 마련해 놓으신 보좌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서의 학벌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내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여러분 이것에 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치가, 내 자녀가 어떻게 자랐는가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자꾸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 추구하면서 손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늘이 열려져 있는데 그 열려진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으로만 평가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졌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시나요? 그 보좌 주위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보좌가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찬란한 의의 옷과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영광스러운 그 관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임을 알고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그 보좌 앞에 우리 자신들을 힘써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손에 만져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 진짜 본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 보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화로운 보좌가 있음을 알고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